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우리 서로에게 문안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월요일에는 화요일에는 우리 정윤식 집사님 중에서 같이 간증을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우리 김주동 집사님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이 남자가 이렇게 떨 수 있나? 떨립니다. 우리 나오셔서 말씀 간증해 주실 텐데 박수로 이렇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모 목사님의 간곡함도 계셨고 거절하면 저쪽 한 구석에서 슬 피우실까봐 어줍지 않게 몇 자 적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껏 인생 살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 지금 이 자리는 두렵고 떨립니다. 떨리다 못해 금방이라도 내 몸에서 심장이 튀어나올까 아주 많이 긴장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되 오늘만큼은 교우 여러분 모두 기억력 감퇴로 듣는 즉시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주님께 감사로 큰 제목과 함께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소재로 부족하지만 몇 자 적은 걸로 대신해 간증의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93년 4월 보험쯤으로 기억됩니다. 어느 작지도 크지도 않은 감리교회 주변을 서성이며 주저하는 시간을 보내다가 평소 동경해온 교회 안의 사람들을 경험해 보려고 용기를 내서 교회에 들어가 예배 중반쯤 되는 시간에 짧게나마 예배를 참석하고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는데 직장 동료 후배와 마주쳤습니다. 순간 무안했고 창피스러운 감정을 넘어 의식하지 못한 채로 울고 있는 내 자신을 의식하며 형언할 수 없는 무슨 의도를 느끼고 있을 때 후배 입에서 형, 주님이 형을 특별히 사랑하시나 봐요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성경책을 내게 건네며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 처음 주님을 만났습니다. 직장에서 그 후배한테는 저는 늘 신경질적이었고 다그치고 욕설하고 때때로 폭행도 하는 나쁘고 고약한 선배인데 왜 그는 저에게 감사하다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더 많이 미안하고 용서받고 싶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나 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처음이 있었지만 신앙생활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다 그렇고 그런 것이지 하며 까마득히 주님 주신 첫사랑을 잊고 살다가 97년 IMF 어려운 시절에 자의적 현실을 맞아 공허함에 자기하고 있을 때 문득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김에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좋은 삶의 추억을 만들어 볼까 해서 자원봉사할 곳을 찾고 있는데 잘 아는 후배의 권유로 장애인 공동체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 그동안 지인을 통해 딱 10번의 맞선을 보았는데 전적이 10전 4승 2무 4패. 여기서 4승은 상대가 날 호감했지만 내가 노후한 경우이고 다음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지금의 아내가 저의 반쪽이 되기까지는 1년여의 끈질긴 기도와 6개월여의 연애로 이루어졌는데 아마도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귀에 딱지가 붙어 다른 자식들 기도가 들리지 않을까 염려하여 응답해 주신 듯 합니다. 그렇게 조지 뮬러의 기도처럼 처음으로 기도 응답된 것에 감격해서 정말 많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위의 사연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첫사랑으로, 구원으로, 기도응답으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자, 이제 성령으로 만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제 안의 성령 하나님, 다시 찾은 저를 놓치지 않으시려고 하루 세뇌가 피우던 담배를 2000년 부활절을 기점으로 세례를 주시며 끊게 하시고, 물론 식도암 직전의 상태로 극성 식도염을 주셔서 강제하셨고 2003년엔 집사 직분을 주시면서 섬기는 교회 부순장으로, 아버지 학교 조장으로, 이어서 함께하는 교회 목자로, 운영위원으로 당신께서 하시는 일에 사용 중에 계십니다. 그것은 인지하지 못한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유방암으로 먼저 천국에 간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심박수가 점점 떨어져 운명을 앞두고 있을 때쯤 전 소원하는 마음으로 시공하는 동생 손을 잡고 그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 입술을 통해 동생이 기도하듯 회개와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그리고 이어서 가족들을 위해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의식하면서도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은 기도는 병실은 물론 병실 밖까지
유족들은 물론 무릇 사람들까지 눈시를 적실 만큼 간절한 기도가 제 입을 통해 되어지고 또 그렇게 마치자 동생의 눈에 한 줄기 눈물과 함께 숨이 멎었습니다. 그때 보고 체험했습니다. 오빠의 입을 통해 자신의 마지막 기도를 하고 마침내 승리했다고 잔잔한 미소로 마지막 동생의 모습엔 보기 흉했던 빡빡 깎은 머리와 얼굴에 환한 빛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기도로 만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셋째 누님이 간암 말기 수술을 받고 생사가 불분명할 때 작정 40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소생이 거의 불가능한 몸 상태였는데 기적같이 회복되고 지금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의 기도가 누님을 구원받게 했고 소생시켜 주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주동아, 나 지금 구역예배가 성경 공부해 기도 중에 방언받았어 하며 연인 은혜의 소식을 접하니 하루하루 끝만같이 기뻤습니다. 그렇듯 나의 전도이로는 이제 죽어도 구원받고 천국 가리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수년간 소리 없는 기도는 그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자리하게 했고 기도의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추가로 청년들은 잘 아시는 바 원성형 청년도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도로 만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얼마 전 큰누님 시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가 있었는데 그분도 운명하시기 전 얼마 전 큰 조카로부터 전도받아 극적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운명하셔서 다행히 기독교장으로 장례가 있었는데 큰누님 부탁으로 사무제 예배인도 부탁받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으로 준비해서 유족분들을 앉혀놓고 예배 인도하는데 저를 제외한 22분 앞에서 인도하려니까 두렵고 떨리고 심장은 쿵쾅쿵쾅거려 다른 데로 출장 보내고 싶을 정도로 정신없었지만 마무리 기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제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고 그렇게 축복의 기도를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과 동시에 어색하고 쑥스러움 가득한 눈으로 무리를 보았는데 모든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중 예수를 모르는 망자의 딸 세 분께서는 제 손을 잡으시며 고맙고 감사하다고 우리도 교회 나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아버지 만나겠다고 하시는데 제 가슴은 벅차게 감격했습니다. 그렇게 전도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교회는 목장 오픈하우스를 통해 전도의 열매를 수확하려 합니다. 각 목장의 목자와 목원들의 합심과 헌신이 미룰 수 없는 사랑을 찾아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능력은 더욱 탄력받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하게 저를 만나주신 주님, 앞으로의 삶을 통하여 또 어떻게 사용하실지, 세워주실지 기대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로 응원해 주십시오. 호흡하는 동안 숨이 차고 헐떡일 때 남는 숨을 주시고 또다시 걸어가자고, 뛰어가자고,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동무해 주세요. 우린 모두 알고 있잖아요. 당신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몸을 교회 삼으시고 당신의 뜻을, 당신의 일하심을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심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평안과 영생이 있는 천국을 소유하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완성이고 치열했던 세상 삶의 승리입니다. 꿈은 현실이 되고 은혜가 사명됨을 아시면 아멘합니다. 딱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사연 다 잊으시고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신청받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 저녁인데 자원에서 은혜 나누고 싶은, 간증하고 싶은 분 계시면 오늘 선착순 한 분밖에 못 받습니다. 정 목사님한테 얘기하셔서 내일 은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기도하는 시간에 안수하도록 하겠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안수받기를 원하시는 분, 소원하시는 분들만 안수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성가대 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제가 그렇게 안수해 드리겠고, 내일은 자녀이든 아니면 누구이든 본인이든 꼭 기억나는 분이 있으면 꼭 데리고 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저도 믿음으로 안수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벌써 이제 4일째입니다. 놀라우신 은혜라는 주제를 갖고 금년 추수감사절 작전밤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놀라우신 은혜가 아닌 것 같다, 너무 조용하다, 잠잠하다, 그렇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들로 우리들에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이번에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2장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인자하심, 긍휼하심, 자비하심, 모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 모든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은혜이고 복입니다. 아멘. 사람의 편에서, 내 편에서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내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복입니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실 때에, 아니야, 이것이 복이야. 하나님, 내게 이 은혜 주세요. 아니야, 이것이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은혜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십니다. 사랑의 결정체, 은혜의 결정체, 축복의 결정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에게 그들의 치열한 믿음의 삶의 갈등의 현장 가운데 그들 하나님, 오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복입니다. 하나님 자비하시며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받는 이 위기 가운데 우리를 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은혜이고 축복이고 자비하십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들의 현실에 대하여 기도하고 간구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언제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의 기쁨은, 부모가 기뻐하는 것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볼 때 기뻐합니다. 아멘. 자식이 부모를 잇는, 부모의 기쁨은 자식이에요. 자녀가 잘 되는 것, 이것이 부모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고 누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내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오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의 인생 그렇게 해라. 주일 예배, 정해진 예배 시간, 그때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너희의 인생을,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죽여서 드렸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절기의 제물도 다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고, 너희의 삶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원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이라는 말이 여기서 쓰여질 때는 로기켄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기켄. 이 로기켄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대단히 합리적인 것이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고, 그것이 복이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우리의 인생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산제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에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제 오늘 우리가 대해야 될 말씀들이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다.
자, 2절 말씀 더 봅니다. 읽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분별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로마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가 뭡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세상의 패턴대로 살지 마라. 이 세상의 패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대로 살지 마라. 이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하여, 복을 누리기 위하여 그들의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물질 관계, 자녀, 직장에서, 대인 관계, 자기의 건강,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 나름대로 그들의 성공과 복과 행복을 추구하며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패턴을 본받지 마라. 그들의 삶의 양식대로 하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변화를 받아요. 말 그대로 트랜스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 12장이면 로마서의 뒷부분입니다. 12장부터 계속해서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이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과연 뭐냐?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의 양태가 뭐냐? 어떤 삶의 패턴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 구체적인 내용이 12장부터 많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들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늘 새로워지고 변화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새로워지고 변화해지는, 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 이 세상의 삶의 패턴과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양식과 다른,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사랑, 그것이 은혜이고 놀라우신 축복이다. 아멘. 우리 서로에 그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입시다. 어떻게 해요? 변하십시오. 변하십시오. 우리에게 변하여지는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변하여진 것, 그 가운데 은혜가 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은혜 누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니다. 기쁨이 되십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 내게도 주신 은혜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 은혜를 받고 누리고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해 왔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수없이 많은 갈등과 믿음의 삶의 현실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1절, 2절에 있었던 이 말씀대로 그는
이 세상의 패턴이 아닌 그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므로 이 은혜,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을 누리며 살아왔어요.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 내고 있는 거예요. 이 비결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이 은혜가 있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 다른 복잡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 다른 생각하지 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그대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이 지혜는 때로는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바보 같아요.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똑똑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소리를 축복합시다. 성령으로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좀 더 보겠습니다. 4절 말씀드렸습니다. (5절)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비유를 가끔 했었습니다. 자, 교회 여러 가지 여러 지체들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각각 다 달라요. 믿음도 다르고 은사도 다 달라요. 자, 6절입니다. 자, 이 각각 다 다른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주신 은혜대로 받은 것. 네.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있든, 어떤 믿음의 분량이 있든, 이것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좀 더 보죠. 7절 말씀 읽습니다. (8절) 그럴 때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그냥 그거 즐거움으로 하라 이 말이죠. 그거 6절 하반절 이랬죠.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각각 그렇게 주어진 그 은혜 받은 은사대로 즐거움으로 해라. 기쁨으로 감사로 해라. 아멘. 그 이상 다른 생각하지 마. 복잡하게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안 하든 생각하지 마라. 내게 주신 은사대로, 분량대로, 은혜대로 기쁨으로 해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은사, 이건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은혜예요. 다시 한번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은혜로 받은 것이라면 귀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면 귀한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다른 사람 은사 갖고 있는 거, 은혜 갖고 있는 거 보면 내 건 그냥 그래 보이고 저거는 좋아 보이고 그러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열등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뒤죽지 마십시오. 아멘. 네. 다시 한번 소리에 말합니다. 뒤죽지 마십시오. 또 이야기하세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대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물론 더 큰 은혜 구하여야 됩니다. 더 큰 은혜. 하나님, 내게 더 큰 은혜, 더 큰 은사 주세요. 구해야 되겠죠. 하지만 내게 허락하신 것 귀하게 여기십시오. 다른 지체에 받은 은혜, 그 분량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이상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잡하게,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그저 내게 주신 것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다시 한번 8절 읽습니다. 아멘. 9절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11절 예, 그저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체들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 서로의 지체들에 대하여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직장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동료를 폄하하기도 하고, 예? 내가 딛고 서기 위해서 내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해요. 세상의 패턴은 그래요. 근데 이 세상의 패턴대로 살지 말라. 아멘. 예. 오직 새로움을 입어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믿음의 지체들에게 악을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또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아멘. 서로 높여주는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경쟁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이면 칭찬하는 소리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서로 모이면 그 김 집사님 어떻던데, 뭐 맞아, 그러지 않으시겠죠? 예. 앞서거니 뒤서거니, 예.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 그렇게 옷을 잘 입는 등 못 입는 등 뭐 이랬네 저랬네, 안 좋은 얘기는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다 경쟁 대상이에요. 세상의 패턴은 그래요. 직장에서도, 같은 뭐 연예계에서도 서로 막. 근데 믿음의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왜 악한 마귀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 그렇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합시다. 아멘. 성령께서 이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여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아멘. 주어진 역할이 어떤 역할이든 그 역할에 대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세요. 아멘. 네. 제가 찬양 인도하는 우리 곽 집사님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열심이 있어요. 순수한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교사가 되든 찬양단이 되든 악기를 맡은 세션이 되든 방송실이 되든 아니면 안내가 되든 그저 목자가 되든 교사가 되든 집사이든 권사이든 우리가 주어진 역할에 대하여 게으르지 마십시오. 아멘. 깨부리지 마십시오. 적당하게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 주어진 역할에 대하여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게 주를 섬기는 거예요. 주를. 주님께서 보신다 이 말이죠. 12절 읽습니다. 13절. 왜 즐거워요? 소망 때문에 기뻐요. 소망 중에 즐거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실 것, 이 땅에서 허락하실 은혜, 그것 때문에 기뻐요. 이 사역이, 이 충성이, 이 헌신이, 때로는 내가 행하는 이 노력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열매 주실 것, 소망 갖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실 것을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해놓고 잘 헌신해놓고 잘 충성해놓고 그곳에 콧바트리지 마십시오. 돌아보면 열심히 안 하는 분들 꼭 있거든요. 목장에서 주방봉사할 때 꼭 안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땀 흘렸는데 여름에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가끔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국수 안 했으면 좋겠다. 국수 하는 거 보면 제가 더 더워요. 해서 그거 또 그죠? 때로는 튀김 이번 주 같은 거 고구마 튀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얼마나 힘들 거 막 생각해 보면 그냥 대충 먹지 뭐 이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땀 흘려서 막 국수 막 하려면 국물 내야지 뭐 삶아갖고 또 그거 한꺼번에 다 못 삶잖아요. 그죠? 줄은 서 있지. 아이고 주여. 그런데 꼭 그럴 때 얄미운 사람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 거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즐거움을 한 것,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충성 보셨으면 됐고. 아멘. 여러분, 로마 교회도 그랬어요. 모든 교회가 그랬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다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겨낼 때에 그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얄미운 사람은 꼭 있다. 꼭 있는 겁니다. 꼭 있는 거예요. 우리 목자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속 온다고 꼭 약속해놓고 안 오는 분, 어느 목장이나 꼭 있어요. 꼭 도와줄 것 같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그분은 집사님이고 때로는 오래 다녔고 믿음 있는 것 같고 막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 그냥 남 모른 척해요. 그럴 때 목자들이 실망되고 어떤 때 막 미운 마음도 들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한 것으로 족하십시오. 아멘.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받으셨죠? 내 기도, 내 헌신, 내 충성 하나님 받으셨죠? 보셨죠?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우리 목장을 축복하시고
그를 불러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해. 하나님 이 모든 것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시라 이 말이죠. 뒤에서 꼭 나중에 그분은 도움이 안 돼. 그 사람은 또 목장할 때 빼려고 막 이러지 마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디에나 꼭 있어요. 그리고 늘 공급하고 대접하는 그 마음 가지십시오. 아멘?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려고 하십니다. 예. 여러분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예. 아멘입니까? 목사님 뭐 좀 대접하려도 거리가 있어야죠. 커피 한 잔은 괜찮아요. 5층이 어려우면 자판기도 괜찮습니다. 지하 자판기도 괜찮아요. 예? 대접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누려야 할 축복의 내용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밖의 생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14절 읽습니다. 이건 교회 밖이죠. 박해하는 자, 교회를 박해하는 자,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 박해가 그냥 단순하게 억울한 말을 하는 것, 이 모함하는 정도가 아닌 거죠. 구체적인 해를 받고 있어요. 손해를 당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신변의 위협. 옥에가 치기도 하잖아요. 자녀의 미래가 막히기도 하잖아요. 아주 치명적인 박해가, 아주 날카로운 박해가 괴롭혀요. 없는 만 지어내는 그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아주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날카로운 찔림이, 위협이 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저주하지 말라. 율법은 이는 이를 갚으라고 그랬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에요. 사랑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어떠한 억울한 박해를 받아도 절대 저주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어떠한 구체적인 손해를 입어도 저주하지 마라. 이것이 세상의 패턴과 이 세상의 삶의 양식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삶의 양식이 다른, 이것이 예배라고,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여러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참아라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첫사람 잘되게 하십시오.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주시는 축복의 결정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밖을 향해서 저주하는 자를, 박해하는 자를 도리어 축복하라. 또 15절 읽습니다. 16절. 이거 하지 말라고요. 뭐 하지 말라고요? 체하지 마라. 아는 채, 높은 채.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 물론 믿음 밖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지만 그들을 무시하고 폄하하고 어리석게 여기고 그런 마음 갖지 말아요. 모든 생명은 귀합니다. 아멘. 모든 생명.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 그래도 내가 아는 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향하여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지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그 관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고 깨닫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사랑으로 가슴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모르고 박해하는 자를 도리어 축복하라고.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뻔히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를 향하여 로마의 군병들을 향하여 단 한마디로 예수님은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모함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들, 제사장과 서기관들 모략을 꾸미고 뻔히 그를 아시면서도 한마디도 주님은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의 패턴은 내게 힘이 있는 것만큼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죠. 억울함? 어떻게 억울함을 참아요? 다 증명해내죠. 누명 스스로 다 증명해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침묵하셨어요.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침묵하셨어요. 힘이 하나도 없는 분처럼 무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천군천사 통원할 수 있지만 그리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죠. 삼손 여러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다가가십시오. 이것이 은혜이고 복이에요. 그때는 지는 것 같지만, 무시당한 것 같지만, 짓밟히는 것 같지만,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신 그 말씀 끝에 뭡니까?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낮아지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지극히 낮아지셨지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시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내가 벗어나려고, 내가 나를 과시하려고, 그것은 세상입니다.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17절을 읽습니다. 예. 어떻게든 일이 잘 되도록. 예. 그가 행한 대로 악을 태갑죠. 선을 도모하라. 자, 더 읽습니다. 18절. 아멘. 그죠? 내 편에서 지고 화목하려고 하고. 19절.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마라. 하나님께 맡기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피 묻히기를 원치 않으시어요. 우리를 통해서는 사랑만 가기를 원하세요. 용서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먼저 높여주고 나를 박해하지만 도리어 축복하고 그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고 화목하려고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름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판단은 더 명확합니다.
사람들은 내 편 안 들어줄 줄 몰라요. 너무 억울한데 사람들은 다 나를 더 억울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내 편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옳고 그름의 판단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라 이 말이죠. 사람들 내 편 만들어서 그 사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때로는 이렇게도 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남편이 못되게 한다고 친정 식구들 다 내 편 만들어서 신랑 잡지 마시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 내 편 만들어서 누군가 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세상의 패턴이 아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원수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내 손에 피 묻히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눈물 묻히지 마십시오. 감동적인 눈물을 묻히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참고 인내하고, 주께서 그리 하셨잖아요. 주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내가 스스로 싸워서 내가 원수를 통쾌하게 갚는 거 여러분 잠깐입니다. 잠깐은 짜릿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나는 축복하고 선대하고, 그래도 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가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20절 말씀 읽습니다. 그리함으로, 따라합시다. 주님 어찌합니까?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고 목만.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님의 마음 같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안 됩니다. 원수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 건데, 어떻게 나에게 구체적인 어려움을 주는 내 원수에게, 그 원수가 어려움 당할 때에 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쌤통이다, 잘됐다, 통쾌하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랄지라도 먹이고 마시게 하고, 나는 선을 행하십시오. 선을. 아멘. 이 내용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25장에 열처녀의 비유, 5달란트의 비유를 하십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만 모여 있을 때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천국을 사모하면서 너희들 이렇게 사명 감당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같은 주제로 다르게 비유해 주신 말씀이에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부터 보면 25장 31절 읽습니다.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33절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마지막 날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이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그때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35절. 계속 읽습니다. 예,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어느 때에 나그네 드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한 군데 더 보죠.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이것도 예수님의 사역 말기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마태복음 25장이 이때쯤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죠. 14장부터는 내가 곧 길의 진리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성령 받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15장에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해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씀을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많이 맺어라 하시면서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자, 11절입니다. 11절 읽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쁨이 있다. 내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아멘? 그럼 그 기쁨의 내용이 뭐냐? 12절입니다. 아멘. 왜 기쁘시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 이것 때문에 기쁘시다는 거죠. 로또에 당첨됐을가 아니라 좋은 집을 얻었을가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기쁘다는 거죠. 너희도 기쁨을 위해서 서로 사랑해라. 13절 읽습니다. 아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뻐집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 교회의 그들의 믿음의 현실은 갈등과 치명적인 위협과 환란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그 환란을 피하고 싶고 환란 가운데 구체적인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전혀 비현실적인, 그들은 너무나 현실적인데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형이상학적이에요.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복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 많은 구체적인 삶의 위협과 어려움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억울함도 있고 궁핍함도 있고 복잡함도 있고 따돌림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육체의 아픔도 있고 자녀의 문제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사랑으로 도와십시오. 사랑. 아멘. 사랑.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가십시오. 이 모든 것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되죠. 자녀를 대할 때도 성공만 아니라
성공만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대로 똑똑하게 살아갈 것을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지혜로 살아갈 것,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손에 피 묻히지 마시고 다른 사람 눈물 묻히지 마시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그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종류의 근심이든 염려이든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거예요. 그 기쁨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이 모든 것도 더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삶의 모든 구체적인 것에 대하여 은혜도 주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그럼에도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우리 연약함을 내어드리면서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을 향한 모함, 배신, 배은망덕함, 고독함, 부모님을 향한 연민과 안타까움, 십자가의 고통을 향한 두려움, 그럼에도 주께서 원수를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축복하셨어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없어서 약함이 아니라, 물질이 없어서 약함이 아니라, 오늘 그 풍성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복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